같이 나누실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그 한 문장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에 계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우리가 짧게 나누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지를 그냥 하늘천 따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 하늘 땅 정도로 그냥 이해하고 만다면 일단 창세기 1장 1절은 물론이고요, 창세기 50장을 다 읽어도 그 안에서 영생의 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길은 없습니다. 스토리들은 많이 만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정작 만나야 할 그 구원의 길이신 그분을 만날 길은 없다고요. 그런 눈을 여전히 가진 채 신약 성경으로 들어와서 또 그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아들의 음성은 절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주기도문 말씀 아시죠?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하늘 땅 다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그 창세기 1장 1절 또 2절 거기 나오는 그 하늘 그 땅하고 정확히 같은 그 의미의 그 단어의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 히브리어의 단어가 지금 똑같다고, 헬라어 단어 같은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근데 창세기의 이 하늘과 땅, 그 천지를 공간적 개념의 천지로 이해하고 있는 그 눈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구원받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딘가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뭐 만날 수도 없는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 신 모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인지 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냥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 신과 또 나라는 인간이 이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사이에 어떤 뭔가 주고받아야 할 그런 어떤 요청의 그 방법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뭐를요?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어떤 기도의 방법 정도로 이해를 하고 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먹을 거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필요한 거. 그리고 잘해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 놓고서 큐티했다고 하고 말씀 하나를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적용하는 걸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인의 표본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딴지거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 번 우리가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글, 이게 토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권이 원래는 두루마리 하나에 같이 있었던 책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 편집하면서 따로따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그 글에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나오는 그 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그 내 얘기다. 내 얘기 쓴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지자의 글, 그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뭐 아모스, 우리 다 읽었잖아요. 요엘. 거기에 나오는 그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를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그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심지어는 뭐까지? 시편까지 내 얘기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다 내 얘기야. 여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요새의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걸 율법으로 읽었니 아니면 그리스도로 읽었니? 지금 그렇게 부르시는 거라고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페리에무라는 단어는 그 글들은 나 때문에 쓰여진 거야. 그 글이 쓰여진 원인이 나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안 보이는 겁니다. 예수 만나신 적 있어요? 하나님 보신 적 있냐고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지금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로 알고 믿고 있는 그 예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으면 지옥 안 보낼 줄 알고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 그 예수 그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뭐가 되기 전에, 마음이 열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은 이름이 없단 말입니다. 이름은 누가 붙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원래 낳은 자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붙여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까?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을 열어?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성경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진리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보는 것만이 이게 그 해결책이 아닙니다. 여기 마음을 열어 그랬을 때 그 누스라는 단어는요, 원래 그 우리의 지혜, the intellect of human,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 여러분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걸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텔렉, 그걸 가지고 지금 받아들이시고 뭐 생각하고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 누스를 어떻게 하시냐면 디아노이고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열다예요. 그냥 to open인데요. 그 내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에 의하여 위로 열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 열리면 뭘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열린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하여 닫힐 거는 닫아버리시고 열 건 여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 의미로 이것을 의역을 하면 땅적인 것을 죽여버리고 하늘적인 것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위로 열리다 이 뜻은. 땅으로 죽고 위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는 말씀은 우리의 인간적 지혜, 뭘 하든지 우리는 요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그걸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인간의 의지라 그럽니다. 그죠? 위로. 그걸 느낌이라 그래요. 좋다, 나쁘다. 그 느낌을 죽고, 그걸 닫아버리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뭔가 내가 뭐 예수를 믿고서 내가 죽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안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 분도 그렇게 죽으신 분 없잖아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그게 아니라 여기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뭐 그냥 잘 살아있는데 왜 죽여요, 그걸?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죽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있음이 죽음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살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건 산 게 아니라는 걸 그리스도, 그 진리를 통하여서 깨닫게 된 상태,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죽는 거예요. 그게 이게 은혜로 와닿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율법이에요. 끝까지 안 지키면은 굉장히 찝찝하고, 뭔가 하나 잘 지키면 굉장히 뿌듯해지고 하는 그 율법,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장난을 치는 겁니다. 진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자들을 천국 문을 가로막으면서 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온 세상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떻게 설교를 장난처럼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어떻게 예화나 그냥 몇 가지 집어넣으면서 유머스럽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여튼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게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걸 죽고 그때 위로 열리는 거예요. 그게 하늘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신 그 요한복음 3장 3절,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모든 성경이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얘기라는 걸 알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걸로 알아들어야 된다면 억지로라도 내가 그렇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아닌데 억지로 갖다 맞춰서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 라고 또 들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또 다른 종류의 그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원래는 아닌데 그냥 가면만 쓰고 있는 진짜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진리의 겉껍데기만 그냥 핥아 먹은 다음에 진리의 흉내만 열심히 내고 있는 진짜 가짜.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죽지도 않았으면서 죽은 척하고 있는 거. 사실 발로 한 대 툭 차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성질이란 성질을 하나님 앞에 다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게 온 세상에 있는 십자가를 믿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붙잡으면 구원받을 줄 알고 열심히 거기 나가고 있는. 아닙니다. 무슨 시험 보듯이 그 은혜를 그냥 답을 달달 외워서 어떻게든 천국 가보자는 걸로 들으시면 안 돼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디아노이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 열리는 것은 디아노이고 하셨을 때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라는 걸 알아보게 됐잖아요. 그때 보는 겁니다. 그때. 그 전까지도 봤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 하늘과 그 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게 되려면 디아노이고, 내가 딱 맞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In vain, nothing이구나, 이거. 그거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땅으로 죽고 하늘로 살리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베레시트잖아요, 그게. 태초에. 창조보다 먼저 앞서야 하는 거. 그냥 살아나고 싶어서 죽겠는 그 인간들을 먼저 죽이시는 거. 그게 베레시트란 말이에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요, 여러분? 안 죽었는데. 말씀을 듣고 자기의 머리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그의 머리로 얹혀지는 게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에클레시아잖아요. 그게 진짜 창조란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창조라는 걸 알았으니까 바울이 우리 창세기 첫 시간에 같이 나눴었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창조는 그 누스, 마음, 지식 같은 말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그걸 어떻게 새롭게 하겠어요? 그냥 그거 놔두고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씌우면 그게 새로워지겠어요? 그걸 없애야 되는 겁니다. 삭제시켜버려야 돼요, 그걸 완전히. 거기다가 뭘 더 씌우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그러면 안에 있는 그거는 그 안에서 썩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를 없애버리신다는 거니까요. 그거 없습니다, 원래는. 그걸 알려주시고 진짜를 주시는 거, 그게 창조란 말입니다.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우리 카페 작년까지 그 카페 그 프론트 페이지에 있었던 주제 말씀, 그 말씀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뭐 바뀌든 말든 뭐 왜 바뀌었나 이게 궁금하지도 않으시죠?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창세기의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공유하게 되니까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 결국은 창세기의 그 핵심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열심히 교회 다닌 사람들한테 새 사람을 어떻게 입냐고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도대체 이게 아니면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걸 할 거냐고요. 새 사람을 입는 게. 아니, 열심히 무슨 훈련을 받으면 새 사람이 입혀져요? 성경을 한 몇십 번 읽으면 새 사람이 입혀지냐고요. 그렇게 되는 작업이 아니라고요. 이건 마음의 눈이 열리면, 지금까지 열심히 자기의 인간적인 그 지혜를 가지고 읽었었던 그런 말씀을 보는 그런 눈 말고 디아노이고, 그 눈을 죽여버리시고 하늘로 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한, 그래서 자기 머리가 없음이라는 것을 알고 진정한 머리가 누구라는 것을 은혜로 깨닫게 된 자들, 베레시트, 그때의 온전한 창조, 바라,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요? 그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이단처럼 뭐 구원 받은 날 뭐 알아요? 뭐 요따위 소리 나고 앉아있고. 에휴, 참.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그 말에 그냥 마음이 그냥 확 찔리니까 내가 그러면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거기 따라가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뭘 줘도 그냥 따라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아니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걸 구원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구원 받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2절, 3절 말씀이 알려주시는 내용이 뭔지 분명해지죠? 빛이 있기 전에 그 땅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자기가 화나다 그러는데, 자기가 지금 빛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뭔 빛이 더 필요하냐고요? 특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라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우주 생성의 초기 단계, 지구 창조의 첫 단계를 설명하는 창조론의 서론이라고 누군가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거에 시간 보내지도 마세요. 낭비입니다. 헛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창조론을 알면 뭐 할 거예요? 창조론 안에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빛이 없으면 끝없이 혼돈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적 상태를 알려주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건. 땅이 혼돈하다는 이야기는 시편 107편 4절 5절에 그 길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 줄이고 목이 말라 자기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거, 그게 혼돈의 상태예요. 그게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정말 갈급하고 목이 말라 있는 그 상태, 나는 여전히 그 생명수의 강가에 나는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목마른 자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입으로만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목마른 사슴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무슨 노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존재적인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그게 모든 것이잖아요. 그게 공급되어지는 곳으로 막 달려갈 거 아닙니까? 그게 흘려지는 곳이 제일 그에게는 가장 복된 곳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런 자리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른 게 먼저 우선일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욥기 12장 24절 25절에 빛없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되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인생 그 자체를 혼돈이라 그러신다고요. 토후. 영어 단어 in vain, nothing, waste. 그렇게 살면 그건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 그게 낭비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장 정확하게, 이 창세기 1장 2절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의 글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인데요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여러분 지금 이게 유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대표 주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몰라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왜 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었겠냐고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지금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 설명을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 다음 절에 23절. 보라 내가 땅을 본즉. 그러면 땅이 뭐겠어요 여러분? 그 유다.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엉뚱한 거 알고 있고 엉뚱한 거 부르고 있는 그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여기 나오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이거 창세기 1장 2절이네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거 똑같은 단어, 한 단어도 안 틀리고. 지금 이 말씀은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픈 노래 아닙니까? 이제 북방 그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이제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23절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절이 나오는 거죠.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거기에는 빛이 없었다. 창세기 1장 2절하고 정확히 같은 단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족속의 그 영적인 현주소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 없음의 상태를 라고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역시 창세기 1장 2절을 쓴 그 모세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동일한 메시지,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요? 쓴 자는 달라도 그걸 쓰게 하신 이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내레이션, 그 스토리 라인은 달라도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독생자, 진리 하나만을 가지고 계시는 그 모노게네스, 그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한 가지 이야기를 담아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창조론,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혼돈의 땅일 수밖에 없는 나에게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봐도 내 눈에는 창조론으로밖에 안 보이십니까? 그래도 나는 이거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그 내용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진리의 백성과 비진리의 백성으로 갈려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족보의 이야기예요. 중간에 갈리는 게 아니라 그 베레시트, 그 첫 단어에서부터 갈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니까 진리 가운데서 이런 설명을 남겨준 거죠. 그거 오해하지 말라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까지 읽을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거 뭐예요 지금? 창세기 1장 3절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게 뭐래요?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니? 그 얘기가 마음에 빛 비추는 얘기야. 하나님이 한가롭게 창조론을 갖다가 거기다가 넣고 계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관심도 없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이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빛이죠? 그리스도시죠. 예수죠.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유함이 있겠죠. 해방되어지는 거죠. 뭘 해서 그 군말리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알지 못하는 그 신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겠죠. 그런 걸로 천국 가려고 바둥거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울의 이 증거는 창세기 1장 3절에 진짜 의미를 설명해 주는 커멘터리, 주석임과 동시에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바울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 거죠. 그렇다면 이건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해야 되죠. 그러면 뭐예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그 땅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예? 그 어둠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모르시겠어요? 어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요? 어둠은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그 진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인 줄 모르는 게 나쁜 거지, 어둠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둠인 주제에 어둠이면서 어둠인 줄도 모르고 어둠이라는 자기 자신을 이리저리 열심히 굴려서 그 어둠의 세계 안에 어차피 어둠밖에는 나올 수 없는 나를 통하여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빛이 되는 거죠 하는 게 나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쳐요. 너 어둠이야 라고 하는데 어둠이 못 깨닫네. 그 뒤에 9절 10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의 상태가 그게 악한 상태입니다. 그걸 알려주는데도 그걸 갖다가 거부하는 그 상태, 그걸 불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상태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날뛰면 그게 아까 시편과 욥기에서 이야기했었던 길 없는 광야에서 길도 아닌데 그냥 혼돈, 그 방황, 그 상황 막 가는 거고, 술 취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똑바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는 이거 가지고 오해하지 않으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게 뭐예요? 빛을 비추실 때 나는 어둠이구나, 이거 알아먹는 거. 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이름에 질그릇 맞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아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져야 하는 거구나. 이 진리를 내 마음으로 간직하는 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포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 그러세요? 그 다음 절에 그날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어둠이었던 자들은 어차피 내 안에서 나올 것은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자랑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빛이신 그분 앞에서 나는 뭘 자랑하겠어요? 어둠이라고 밝혀주신 그 빛만을 그냥 내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어차피 내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내보일 게 없으니까. 빛을 원하시는 그분께 나는 어둠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날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가리키는 게 뭔지 알라고 창세기를 쓰게 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우주 탄생이니 지구 창조니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그 영원한 말씀을 창조론의 하수인으로 삼아버리고 우리는 진화론 같은 거 안 믿어요 하면서 잘난 체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면서 저지르는 어둠들의 불법입니다. 왜 값싼 싸구려 은혜로 그걸 바꾸냐고요. 우리는 창세기 가지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우리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창조론의 추종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애들이 시험 보러 갔는데, 여러분 만약에 과학시험이 나왔는데 진화론으로 답을 쓰는 게 맞아요. 그게 정답이라고요. 그 문제를 낸 사람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창조론을 믿는다고 하는 내 믿음에 비추어 봤을 때 이건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창조론을 믿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답을 써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런 거는 진화론으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으실 줄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런 거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답을 나는 진화론이 이거를 요구하는 거라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창조론에 비춰봤을 때 이게 정답이지 라고 하면서 답을 안 쓰거나 답을 다른 걸 쓰고 나오는 것은 바보예요. 그건 써주는 거예요. 그건 타협이 아닙니다. 그건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진리를 논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주 안에서 공경하라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율법적 순종이 아닌 것처럼 그런 거는 써주세요. 그리고 진짜 간직해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VC 떨어지면 어떡하시겠어요? 다시 보실 거예요? 다음번에 시험 문제 그거 또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써주는 거예요. 어차피 그건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라 그래요, 그냥 그들은. 어두운데 빛이라는 그 말씀은 어둠인 나와 빛이신 그리스도의 연합의 복음으로만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앞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썩어질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창세기의 내용 족족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와 함께 계속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다음 한 주간도 진리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